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앞에 21절에서 30절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지식이나 전통에 하나님을 가두는 영적인 무죄와 냉소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에고 에이미, 즉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감화되어서 수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한번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신앙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종의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검증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참 떡이요 참 음료인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서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던 이 일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때에 인간적인 생각에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전하는 이런 시도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들이 아직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참 제자가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30절에서 믿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곧바로 참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피상성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믿어야 할 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주님을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초래된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믿는 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사실 영생의 진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영생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나버렸던 것처럼 그들의 실상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이거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권세를 행하시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적인 신앙에 가까웠던 겁니다. 칼빈은 30절의 이 믿음을 순간적인 충동 혹은 일시적인 가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맛을 조금 보고는 온전히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뿌리가 없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금석은 바로 지속성이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삶의 시련 속에서도 지속되는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결국은 떠나가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달 다니다 떠나든 몇십 년을 다니다 떠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세월이 수십 년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믿음에 따른 삶이 지속되는가 아닌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되 주님의 진리보다는 이 땅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에 거하는 것, 즉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경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어떤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진리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보다 상위에 있는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메토헬리는 이것을 말씀의 내주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새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참된 제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앉아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만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간단하게만 전하고 있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가짜 제자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함으로써 참된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거한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로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는 한 번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참된 제자가 말씀을 알고자, 끊임없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으로서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그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알고자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신 지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예전에 그 10몇 년, 거의 20년, 아무튼 굉장히 꽤 오래 전에 그 교회 이제 저희 모교회인데 그 모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그 새로 오셔서 그분이 천일 예배를 드렸어요. 천일 예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근데 그 예배를 하루도 빼놓고 싶지 않으셨어요. 출석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나 같은 사람은 말씀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그 목사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빠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배우시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누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많이 배우고 지적인 소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면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를 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체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나도 알 것 다 알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순간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런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본성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생한 영혼은 이전에는 지루하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향해 그 거룩한 법의 그런 영적인 맛을 느끼고 감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한 것은 이 새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야고보서 1장 25절이 증거하듯이 참 제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해서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어떤 신자도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일에 실패할 때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목사도 그렇게 못 사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때로는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성은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박을 안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삶의 실천이 있게 됩니다. 입학을 하는 것, 직업을 갖는 것, 공부하는 것, 이사하는 것, 교회를 옮기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부부관계,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 등등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30절의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이 자신의 자아를 찌를 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중생한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끝없이 즐겁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새 본성이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 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그 잘못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교리를 배우고 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교리가 그냥 쪼가리 따로따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진짜 신학만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 되고 뭔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교리의 정합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교리가 뭔가 이렇게 말씀이 논리적으로 딱딱 설명이 되고 맞아 떨어지고 그런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교리의 정합성을 누리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신가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후자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무슨 주의냐 무슨 주의가 아니냐 온통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건 뭐냐면 교리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폴 오셔가 말한 것처럼 교리는 끝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무슨 주의 이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교리적인 정합성을 맛보는 데서 오는 기쁨을,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오는 그런 기쁨을, 생명을 누리는 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메마른 교조주의적인 기독교 지성주의적인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리의 정합성을 누리고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참 제자는 무겁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수단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본능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유지하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즉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일 수 있어요. 중생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새 본성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분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메마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이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당신의 참 제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군중 속에 섞여 열광하는 그런 팬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권위 아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참 제자인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며 일상의 작은 영역부터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으면서도 가장 많이 오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기억으로 연세대에도 이 구절이 연세대도 크게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대학이 이 구절을 교훈으로 삼고 또 정치 현장이나 인권운동의 기치 아래서 이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대부분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또는 사회적인 정의 차원에서 진리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을 하거나 또는 외부의 어떤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정도의 개념에 그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나 자유는 결코 그런 표표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진리에 억눌려 있고 무지의 포로가 되어서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이고 그 진리를 알 때 누리게 되는 자유함은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 증언하듯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뒤에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자유함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또 비슷하지만 세 번째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통달을 해도 그 교리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조직시나 교수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학문적인 지식의 체계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라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31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가르치신 그 천국과 영생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분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이 가르치신 복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그런 방식으로 알 때 약속하시는 자유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로는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첫 번째 자유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합니다. 인생을 마감할 나이가 되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소위문다차 1문답의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고,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살면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앞에 주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숙제들을 풀어나가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알면, 하나님과 우리를 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무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의 포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고,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이 무지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귀중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진리를 알 때 가져다주는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삶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분석은 잘해요, 심리학은. 그러나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니 근본적인 처방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막 축적하기도 하고 향락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곳 속에서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악인. 나쁜 짓을 저질러서만이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도덕적인 어떤 불의나 죄를 행하는 사람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매우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뿌리에서 파생된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영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 이게 진리를 알 때 가져다주는 자유예요. 세 번째 자유는 자기 자아로부터의 해방과 순종할 자유입니다. 인간을 가장 강하게 억누르는 감옥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아집, 탐심, 그리고 타락한 자아는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단순히 죄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꺼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 이 그리스도의 자유 3권 19장인가? 아무튼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3권에 써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유 이 파트를 읽으면서 정말 막 완전히 일종의 신받다 같은 그리스도의 자유,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어떤 것으로 해방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소극적인 개념으로만 자유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자유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다. 어떻게 그게 자유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는 무지와 정욕에 사로잡힌 옛 자아를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참된 자기를 찾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집바요, 율법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아는 내가 어떤 대학 출신이요, 내 소득은 얼마요,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참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진리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능력으로 승화됩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선사하는 가장 고귀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 자유는 이웃과의 관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이 불행의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시기와 질투를 낳고 가인과 아벨의 비극처럼 다툼과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웃이 나를 해롭게 하더라도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불행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의 비난이나 오해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들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삶의 어떤 현재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알면 그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런 것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긴장관계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참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된 나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시선, 사람들의 판단, 이런 것들에 크게 중요하게 그런 괴념치 않아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버린 사람. 하나님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타락한 본성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죄보다 의를 더 사랑하는 거룩한 본성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그런 죄의 권세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서 이 자유는 죽음의 공포마저 삼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알기에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세상 만물 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한순간에 다 주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자유가 누릴 수 있는 누리면서 점점 자유함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마치 그 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맞이했던 해방의 감격과 같습니다. 35년의 압제 아래에서 숨죽여 살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그 벅찬 희열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성도가 처음 느끼는 감격입니다.
대부분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도 가난과 무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는 구원의 첫 단계이자 소극적인 측면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해방의 감격에서 멈추지 말고 점차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영생 복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뭘 통해서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그렇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제자는 말씀을 즐겁게 배우려고 하고 찾고 갈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그런 권세로부터,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 자유함,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그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자유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진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음은 죄사함으로 시작하지만 죄사함이 구원받음의 전부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진리에 억눌린 세상을 향해 우리가 누리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만 이 자유를 누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헛된 비진리에 현혹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참된 자유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설 명절에 만날 불신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사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그들은 겨우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내면에도 깊이 뿌리 박힌 영적인 눈먼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한 데에는 그들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또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그들은 그런 정치적인 압제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만큼은 사소해 왔다는 자부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신들의 신분증처럼 내세웠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단순히 어떤 족보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의 이면에는 뒤에 이어지는 8장 끝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유대인 사이, 아브라함을 놓고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나누었던 이 논쟁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예약된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은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로마의 압제라는 객관적인 현실보다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허세를 우선시했던 겁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종교 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은 허위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대신 위선과 형식주의, 물질에 대한 배금주의,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만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대화를 육적인 신분으로만 이해하는 지적인, 영적인 부패와 무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혈통을 자랑하는 모습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죄에 깊이 묶여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직분이 뭐다라고 하는 배경 뒤에 숨어서 현재 내 영혼이 마음 미움과 탐욕에 매여 있는 것을 외면합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히 산다는 이유로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발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들어올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또는 돈이나 성공, 게임이나 술이나 타인의 평판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만둘 수 있다라고 자위하면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의 종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느끼는 찔림과 정죄감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영적인 무지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자부심이라는 단단한 성벽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벽을 단번에 허무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될 두 가지 엄중한 진실을 34절과 5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일지 몰라도 현재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실상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 할 때 그 범하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시적인 실수를 넘어서서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습관적으로 동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미움과 탐욕과 자아라는 우상에 매여 있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살핀 대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에고에이미,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는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 편에서 보면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은 스스로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죄의 통치로부터 자동적으로 해방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래도 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유대인들이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의 종 아래에 있다라고
종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 주님은 집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구원의 영속성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서의 집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 이런 거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관련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살펴볼 때 여기서 집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라고 경고하십니다. 종은 쓸모가 없어지거나 주인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쫓겨나야 하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에 의지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언제 축출될지 모르는 종의 신분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그가 이룬 어떤 성과 때문이 아니라, 성과 때문에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 집의 상속자에게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그가 간 천국을 너희 집이라고 여기지만 너희가 주의 종으로 남아있는 한 그 문은 너희에게 닫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빈도 여기서 집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 알 수 없는 죄의 종 아래에 있는 한, 우리가 우리 혈통이 어떻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는 종과 같은 존재 불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비참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36절은 그 유일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천국의 주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의 종 문서를 찢으시고 우리를 사서 당신의 형제로 삼아 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집에 영원히 거할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아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종 문서를, 노예 문서를 아들이 찢고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아들의 형제로 삼아주시는, 즉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아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참된 아들로 만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행위와 조건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종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유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아들이 됩니다. 율법의 정죄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넓은 집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참된 자유와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열거한 그 자유함들을 계속해서 더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내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그 일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힘써 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어느 누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의 종의 상태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는 종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아들께서 우리를 죄의 종의 문서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시는 것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아들이 되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일들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데서 그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주시고 있는 그 진리 자유함들을 우리가 힘써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만큼 살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그것을 알려고 하는 소망과 또 실제로 순종함으로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증거하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